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44. 예루살렘 입성 전 금요일. 여자 제자들과의 작별과 불행한 아이와의 만남. 581. 1947년 3월 22일. 벽들과 천장, 두꺼운 커튼, 의자들에 씌운 천과 창문판으로 쓰이는 운모나 설화석고판들이 모두 하얀, 연회에 쓰이는 방 중에 하나인 아름다운 홀이 여인들의 수다로 가득하다. 15명쯤 되는 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여간 시끄럽지가 않다. 그러나 예수께서 두꺼운 커튼을 한쪽으로 젖히고 문지방에 나타나시자 갑자기 실내가 고요해지고 그들 모두가 일어나 아주 정중하게 경의를 나타내며 인사한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예수께서 다정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방금 가라앉은 고통의 폭풍우의 흔적은 그분의 얼굴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분의 얼굴은 마치 고통스러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나 곧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맑고 밝고 평화롭다. 선생님께 평화, 저희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요한나의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이라고 전가를 보내셨기에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는 저와 함께 머무르고 있었어서 제가 요사이 며칠간 그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이 여자분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은 선생님을 찾아 저에게로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의 행복한 제자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레리아도 제가 예루살렘의 저택으로 왔을 때부터 저희 집에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아와 함께 플라우티나도 있어요. 발레리아를 찾아왔었거든요. 이 여자분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발레리아가 이 여자분에 대하여 선생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안나리아는 선생님의 뜻을 전해 듣고 그녀의 친척인 것 같은 이 처녀와 함께 왔습니다. 저희는 오려고 준비하면서 니가도 잊지 않았어요. 저희 모두가 선생님 안에 한 믿음 안에서 자매들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선생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여자들이 발레리아처럼 더 높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고요. 요한나가 아직 인간적인 사랑에 남아있는 플라우티나를 흘낏 바라보며 말한다. 요한나야, 금강석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감추어진 불이 필요한 일이니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 그리고 요한나야, 절대로 실망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금강석이 다시 제가 된다면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직 완전한 금강석이 아니었다는 표지이다. 인내와 불이 더 많이 필요하지. 주님 안에서 바라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두 번째에는 승리로 변하는 일이 자주 있다. 아니면 세 번째나 네 번째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지요. 저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선생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선생님. 막달라의 마리아가 홀의 끝에서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한다. 마리아는 자기의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마다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그 기억이 지워지기를 바라는 마르타가 한숨 지으며 말한다. 언니, 그건 맞아. 나는 내 과거를 기억하는 게 기뻐. 그렇지만 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이끌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이 분발해서 산들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당신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두려움이 무언지를 모르는 복된 여인이야. 몹시 온순하고 소심한 요한나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녀가 마리아보다 훨씬 더 복된 여인 같아 보인다. 나는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 내 성격상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 내가 나의 구세주께 속하게 된 지금, 나는 내 영적 본성 안에도 그런 것은 느껴본 적이 없고, 모든 것이 내 믿음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어 왔을 뿐이야. 나처럼 다시 태어나고 자기 오빠가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본 사람이 뭘 의심할 수가 있겠어. 다시 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한, 즉 랍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곧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직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으니 당신들의 믿음이라고 말해야겠지요. 블라우디나가 말한다. 그분의 육체적인 현존이든 부재든 그런 것은 내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알아요. 만일 사내들인의 위협이 실현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의인이 의롭다는 건가요? 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도움받는 많은 현인들, 말하자면 그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들 사상의 생명력을 정신적 양식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현인들의 말로 그걸 믿어요. 하지만 만일 당신이, 블라우티나가 집요하게 말한다. 나는 그분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라자로도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난 걸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 살아나진 않았어요. 그분은 선생님께서 그의 영혼을 피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살아났지요. 그건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만일 선생님께서 살해당하신다면 누가 그분의 영을 불러올 겁니까? 누구냐고요? 그분 자신이시지요. 하느님이요. 하느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만드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그분 자신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래요. 당신들의 믿음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자신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신도
다른 신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알기 때문이지요. 외설적이고 비현실적인 애정사를 통해서라고 당신은 말해야 할 거예요. 막달라의 마리아가 성급하게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다.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블라우티나가 타협적인 어조로 말하고 자기의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 막달라의 마리아가 다시 한번 그녀의 말에 끼어들며 말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사람이신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실 수는 없다고 말하려는 거죠. 그러나 성인들 중에 성인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나라고 자신에게 명하실 거예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들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분과 그분의 기적들은 그들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된 대로 일어날 거예요. 주님, 저는 미리 믿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의 아들이시라는 것, 구원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 지극히 거룩하신 메시아시라는 것과 보편적인 구속주이시고 왕이시라는 것과 주님의 나라는 끝도 경계도 없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은 하느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그분께 복종하기 때문에 죽음은 주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주님께서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시는 것을 보는 제 고통이 크다 해도 주님의 영원하신 존재에 대한 제 믿음은 더 클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에 대하여 말해져 온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라자로 오빠에 대해서도 믿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믿지 말라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 상황들을 거슬러 행동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련의 끝,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그래서 저는 복되신 선생님, 심지어 당신께서도 그가 죽은 지 그토록 여러 날 후에 골랄에 가까이 가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무덤이 몇 달 동안 그 뱃속에 품고 있었던 희생물을 되돌려 주려고 열린다 해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나의 주님,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찮은 쓰레기가 별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발치 앞 대리석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다. 마리아는 더 이상 격렬하지 않고 온순하며 예수를 향하여 쳐든 그녀의 얼굴은 흠숭의 정을 나타낸다. 내가 누구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 존재라는 다른 부분은 옷, 저희 가운데로 오셔서 저희를 구하시려고 당신의 광채와 당신의 거룩하심 위에 입혀진 옷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하느님, 저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두 발에 입을 맞추는데 긴 아마포 옷에서 비중 나온 발가락들에서 자기의 입술을 뗄 수 없는 것 같다. 마리아야, 일어나라. 항상 내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라.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간들에 별처럼 그것을 높이 들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고 바랄 수 있게 해라.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모든 여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나는 앞으로는 우리가 자주 함께 그리고 조용히 있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세상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비밀은 육체의 비밀보다 더 내밀합니다. 오늘 나는 선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말해야 할 소망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다시 한번 조용한 가운데 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과 새 왕국의 정수인 여러분과 생명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어둠의 장소를 떠나고 있는 이교국의 정수인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을 위하여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오. 즉, 여러분이 박해받는 이스라엘의 왕, 무죄한데 고발된 사람, 자기의 가르침을 외면당하는 선생에게 주는 영광이 내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여러분과 이스라엘에 온 여러분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고 있는 여러분에게 긴밀하게 일치해 있기를 부탁합니다. 서로 도와주시오. 더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지혜에 대하여 별로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갈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인간적인 갈망이 더 전진한 자매들의 보살핌을 통하여 진리에 대한 초자연적인 갈망으로 발전하게 하시오. 서로에게 자비로우시오. 시대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율법으로 정의 안에서 자라난 자매들은 이교 안에서 다르게 양육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느님의 능력이 개입하여 매우 착한 뜻을 돕기 위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도덕적인 관습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서 오는 제자들에게서 그들의 진보가 정지하거나 옛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본다 해도 놀라지 마시오. 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잘 보고 이스라엘이 나에 대하여 가질 수 없었고 가지기를 원치도 않았던 유순함과 덕행을 이방인 여인들에게서 기대하지 마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자매들로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시기에 운명이 내 주위에 모아놓은 자매들로 여기시오. 울지 마시오. 운명은 서로 다른 곳, 따라서 다른 언어와 관습을 가지고 있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 곳에서 여러분을 데려다가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으로 한 가지 언어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즉, 사랑받는 이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더 멀거나 가까운 미래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안에서 여러분은 다시 땅의 여러 지방들로 헤어져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유배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배는 견디기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참된 고향으로부터의 유배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해줄 진리의 완성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참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 있고 자신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느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경계를 모릅니다. 가령 예루살렘에서 이베리아나 판도니아나 갈리아나 일리리아로 보내진 사람들은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 안에 남아있거나 예수에게로 온다면 여러분은 항상 그 나라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양들을 모으려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양떼의 양들, 다른 백성들에 속하는 양들, 아무 목자도 없는 모든 양들, 야생의 양들, 야생의 양보다 더 길 잃은 양들. 그들에게 하느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심지어 윤리적인 법도 티끌만큼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몹시 어두운 암흑 속에 파묻혀 있는 양들까지요. 그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에 알려지기를 기다리다가 그때 그리스도의 양떼의 일부가 될 미지의 사람들입니다. 언제냐고요? 오, 영원하신 분께는 몇 년이나 몇백 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미래의 목자들과 함께 야생의 양들과 어린 양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모으러 가서 하느님의 목장으로 데려올 사람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곳들이 여러분의 첫 번째 시험 장소가 되게 하시오. 날려고 그 날개들을 쳐드는 어린 제비는 갑자기 큰 모험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처마에서부터 옥상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포도나무까지 날아가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둥지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집의 옥상 너머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다시 더 멀리 가서 마침내 자기의 두 날개의 신경이 튼튼해지고 방향 감각이 확실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그놈은 바람을 타고 공중에서 놀며 지저귀면서 왔다 갔다 하고 벌레들을 쫓아다니고 물을 스치고 해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적당한 때 그놈은 새로운 먹이들이 풍부한 고장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두 날개를 펴니다. 비록 그놈은 바다와 하늘이라는 두 푸른 광대무변함 사이에서 길 잃은 반짝이는 한 점의 쇠조각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바다를 건너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놈은 전에는 처마에서 잎이 무성한 포도넝쿨까지 짧게 날아가는 것도 겁냈었는데 지금은 두려움 없이 계속 움직이는 작은 점이고 화살처럼 공기를 가르는 날렵하고 완전한 몸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그 작은 공중의 왕을 다정하게 실어 나르는 것인지 공중의 작은 왕이 자기의 영공을 즐겁게 누비고 다니는 것인지 알지 못할 지경입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하여 바람과 대기의 밀도를 이용하는 그놈의 자신 있는 비행을 보면서 누가 그놈의 처음 그 서투르고 겁먹은 채 파닥이던 날갯짓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우에도 이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을 본받을 모든 영혼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능숙해지지 않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실패로 낙심할 것도 아니고 처음 몇 번의 승리로 우쭐할 것도 아닙니다. 처음의 실패들은 미래에 더 잘하고 하느님께서는 착한 뜻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자들의 조언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항상 그들의 말을 따르시오. 목자들의 임무를 도와주는 것과 그들의 일에 대한 지원이라는 면에 있어 그들에게 항상 누이처럼 되어주시오.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시오. 그리고 미래에 올 자매들에게도 말해주시오. 그리고 지금과 항상 내 어머니의 딸이 되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과부와 마찬가지로 처녀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내들을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초자연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처지의 모든 결과들을 아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오. 그분은 생명의 나무이시고 하느님의 살아있는 방주이시며 그분 안에서 지혜가 자리를 잡으시고 은총이 육체가 된 하느님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했고 여러분 모두를 본 지금 나는 내 여자 제자들의 말과 미래의 여자 제자들의 희망이 될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가시오. 나는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오시오. 우리는 다시는 지금과 같은 내적 평화의 순간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